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다 앞에서 답을 가르쳐 주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슨 나라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의 모형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무엇의 상징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교회라면 아브라함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목사에게는 10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 목사의 후계자는 아들 이삭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계자로 아들 이삭을 세웠습니까? 네. 이렇게 답을 맞추면 제가 설교하기가 답을 못 맞춰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계자로 아들을 세웠는데요. 아들이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계자 이삭은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후계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왕의 아들이 왕이 된 것과 같은 세습 제도가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후계자로 지정 안 된 9명의 아들들이 더 잘 살지요. 이삭을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후계자로 세우셨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이 몇 명이냐? 내 아들이 몇 명이냐고 묻는 하나님의 의도는 네 후계자가 누구냐? 그런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몇 살에 낳았느냐? 100살에 낳았죠.
이쁘냐? 아이고 쳐다보기도 아깝습니다. 그렇구나. 쳐다보기도 아까운 그 아들을 번제 제물로 바쳐라. 왜냐하면 후계자니까. 번제 제물로 바쳐라. 번제 제물은 어떻게 드려지는 제물입니까? 먼저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오장육부를 분해하여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불로 태워서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요. 사람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이 제사가 번제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들 이삭이 후계자면 번제 제물로 드려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렸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자 맹자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원 시절 3년 동안 서당에 다녔습니다. 3년 서당 다니면요, 천자문, 추구문, 명심보강까지는 완전히 섭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요, 2개의 종교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저를 스님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무당 종교입니다. 우리 집 전담 무당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무당에게 저를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당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큰아들이 3살 때 친정에 가셨는데 거기서 그 아들이 홍역이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2딸을 낳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의 걱정이 뭡니까? 걱정이 많은 사람은 코로나 때 엄청 즐거워하더라고. 우리 어머니 걱정이 뭐겠어요? 큰아들이 죽었으니 둘째 아들도 죽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내가 오래 살게 한다는 뜻으로 스님의 아들도 만들고 무당의 아들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유치원 시절 할머니 따라 교회 다녔습니다. 우리 할머니하고 저희하고 같이 살질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큰 집에서 이렇게 우리 집을 지나서 교회를 가셔요. 그런데 꼭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린 시절은 유교와 불교와 무당 종교와 기독교를 품고 살았습니다. 저는 유치원 시절 서당에 다녔기 때문에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하여튼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서적들은 제가 다 읽었습니다. 나중에 책이 없어서 구하다 보니까 음란 소설까지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 때문에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종교가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통일교가 있었습니다. 통일교라는 말은 모든 종교를 통합한다는 뜻으로 알고 내가 꼭 통일교로 가야 되겠다. 근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한데요,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진리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와 같은 시절을 보내면서 기독교의 목사가 됐습니다. 기독교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의 다른 말이 뭡니까? 교훈의 다른 말이 뭐예요? 잔소리잖아요.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책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망을 싫어합니다. 성경은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하려면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고, 보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오래오래 참아야 됩니다.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불의를 의로 바꾸는 거죠. 그 결과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그 교육의 마지막 목적이 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고요. 고개를 드세요. 온전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목사를 만들고 장로를 만들고 집사를 만들고 권사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교회 봉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목적은 봉사보다는 좋은 사람 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37년 목회했습니다. 저는 37년 동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쉬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학교를 다녔습니다. 27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게 뭐예요? 명예도 아닙니다. 교수도 아닙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한 27년 동안 학교를 다녔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어떤 목사가 40일을 금식했답니다. 그럼 나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어떤 목사가 삼각산에서 철야 기도회를 했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8개월 동안 삼각산에서 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고 있는 교회 후계자는 좋은 사람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뭐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압니다. 저희 교회를 왔다가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만 명이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수만 명이라고 하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수만 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을 와도 저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신앙생활 잘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이던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37년이 마음 아픈 세월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목사지만 교우들의 사랑을 가분하게 받았다. 아픔을 품고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이 울면서 아버지에게 하소연합니다. 아버지, 왜 내가 번제 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모른다. 도대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 제물로 바치겠다는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생각을 하겠습니까? 죽여야 된다니까. 번제 제물은 죽여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라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는데 이유는 모르겠다. 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그렇습니다. 후계자를 세울 때는 번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번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아들 이삭입니다. 결국은 번제 제물로 순종했던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후계자 이삭에게 환란이 왔습니다. 흉년입니다.
보통 흉년이 아닙니다. 유명한 흉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흉년이 있었습니다. 1997년 IMF,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불경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유명한 흉년이 올 겁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소비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호경기는 없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상상할 수 없도록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그걸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소비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경기, 흉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는 모든 나라가 흉년이 들어도 애굽은 흉년이 들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나일강 하류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 풍족해가지고 그 애굽 땅은 흉년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너 애굽 가면 안 돼. 거기는 먹고 살 것이 있어. 그러나 애굽 땅으로 가면 안 돼. 그러므로 이삭은 애굽 대신 그랄로 갔습니다. 그랄은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이 사는 땅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영어 발음이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가나안 원주민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하니까 갈 수 있는 곳이 블레셋의 그랄밖에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블레셋 땅으로 그랄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블레셋 왕에게 땅을 빌려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피차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농작물이 자라지도 않는 박한 땅을 이삭은 임대를 받은 거죠. 그 당시에 뭐 임대료가 있겠습니까? 그냥 농사도 안 되는 땅을 이 블레셋 왕에게 이삭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번제 제물로 바쳐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번제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고요? 블레셋이에요.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나쁜 땅이죠. 땅콩도 심어서 안 되는 그런 땅, 박한 땅을 빌려가지고 100배나 얻었다. 그럼 100배나 얻은 해가 어느 해입니까? 흉년든 해입니다. 그러니까 6년든 해에 원수 나라 블레셋에 가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100배의 복을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브릿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여러분, 요즘 동전 100원 길에 떨어지면 아이들이 잘 주워야 안 주워요? 잘 안 주워요. 왜냐하면 써먹을 데가 없거든요. 이 동전 100원이 100배가 되면 얼마입니까? 10,000원이지요. 그럼 10,000원이 100배가 되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 100배가 되면 얼마입니까? 1억이지요. 1억이 100배가 되면 얼마입니까? 100억입니다. 동전 100원이 4번만 100배가 되니까요 100억입니다. 동전 100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100억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00억 정도면 살만하겠습니까? 그리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룹니다. 양과 소를 일일이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마리를 한 떼라고 치고 200마리, 300마리, 그래서 2떼, 3떼, 4떼 이렇게 숫자를 셌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은 시기를 당해야 돼요. 동정을 받으면 안 됩니다. 시기 당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26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가 팠던 이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니까 이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삭이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더 이상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블레셋은 이삭이 더 이상 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꾸었습니다. 이삭의 우물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우물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와서 메꾸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두 번째 다시 판 우물 이름이 에색입니다. 블레셋이 두 번째 에색 우물까지 메꾸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세 번째 우물은 신나입니다. 블레셋은 신나 우물을 또 메꾸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다시 우물을 또 파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르호봇이라는 말은 너무 넓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큰 우물입니까? 창세기 2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너무 크고 넓어서 메꿀 수가 없습니다. 태평양을 메꿀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르호봇 우물을 소유하면서 블레셋이 더 이상 우물을 메꾸러 오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블레셋이 생각하는 거지. 이 르호봇 우물은 메꾸어지지 않는 우물이 있다. 그러므로 이삭은 르호봇 우물을 확보하면서 계속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기독교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오늘날 담임 목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아브라함의 후계자는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제물로 바치는 것을 받아들인 아들입니다. 사람이 순종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번제 제물로 바쳐지도록 순종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그래요, 아버지, 제가 번제 제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종이 가능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사람이 순종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성경은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목사는 이래야 된다, 안수 집사는 이래야 된다, 권사는 이래야 된다, 장로는 이래야 된다, 이런 교훈은 없어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순종합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순종하죠.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와 같은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번제 제물로 받으셨던 기독교인입니다. 그와 같은 이삭이 사는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 땅에 가면 식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블레셋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백원이 4번만 100배가 되니까 100억입니다. 누구나 100원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삭이 받았다면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은 받는 게 중요합니까? 받은 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지키지 못할 바에는 안 받는 게 낫습니다. 복을 받아 지키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물을 소유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메꾸면 또 파고, 블레셋이 메꾸면 또 파고. 우물을 소유하는 것이 받은 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무엇 때문에 블레셋은 이삭의 우물을 메꾸려고 했나요? 이삭이 100배나 복을 받는 것이 우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확보하려고 하고 블레셋은 메꾸려고 하는 이 우물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말씀을 빼앗긴 겁니다. 이삭은 우물 메꾸려 오는 블레셋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메꿔지면 다른 곳에 가서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메꾸지 못할 만큼 넓은 우물 르호봇을 확보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삭의 우물을 메꾸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우물이 너무 넓은 르호봇입니다. 블레셋이 생각합니다. 너무 넓어서 메꿀 수 없다. 그래서 우물을 메꾸는 방해가 없어졌습니다. 누가 시험에 빠졌습니까? 우물물이 작기 때문에 빠진 거죠. 내가 소유한 우물물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말씀을 저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요. 르호봇 우물을 확보합시다. 감사가 르호봇이면 100배의 복을 받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번제 제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복은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삭처럼 말씀의 우물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받은 복을 지키셔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르호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하여 100배로 받고 받은 복을 지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일보다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진단하고 발견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00배의 복을 받고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의 우물이 르호봇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교우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